지장보살본 원경 제1도리천궁 신통품. 위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계시며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서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력으로 거친 중생들을 조복받고 해탈하게 하심을 찬탄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온갖 광명을 내뿜으시고 미묘한 소리를 내셨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오늘 이 도리천궁에 모인 부처와 보살의 수를 알겠는가?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 천겁을 두고 헤아려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나의 불안으로 보아도 다 셀 수가 없구나. 이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가 다하도록 교화하여 해탈시킨 중생들이다. 문수사리보살이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떤 행과 원을 세웠기에 그토록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였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주 먼 옛날 상법시대에 한바라문이 딸이 있었다. 그녀는 숙복이 두터워 주위의 공경을 받았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산보를 업신여겼다. 어머니가 죽은 뒤 무간지옥에 떨어졌음을 직감한 딸은 집과 재물을 다 팔아 부처님 탑과 절에 크게 공양하였다.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각화정자제 왕열애께서 공중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내 이름을 부르면 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게 되리라. 딸이 하루낮 하루밤을 부처님 명호를 부르자 문득 자신이 무서운 바다가에 와 있음을 보았다. 그곳에서 무독귀왕을 만나 물으니 이곳이 바로 대철위산 안의 지옥바다라 하였다. 귀왕이 합장하며 말했다. 보살님의 어머니께서는 지옥에 떨어진 지 사흘이 지났으나 효순한 자녀가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천상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의 죄인들이 그날 다 같이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라문의 딸은 꿈에서 깨어난 뒤 부처님 탑 앞에서 넓고 큰 서원을 세웠다. 원컨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방편을 베풀어 해탈하게 한 뒤에야 저 자신이 성불하겠습니다. 이 바라문의 딸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본 원경 제2분신지 폐품. 그때 백천만억 불가설 세계의 모든 지옥에 몸을 나누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열애의 신통력으로 인해 각 세계에서 온 분신들이 본래의 한 몸으로 합쳐졌다. 지장보살은 슬픈 눈빛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합장하고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주 먼 옛날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저의 분신이 시방세계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고 그 몸마다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보에 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였습니다. 다만 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을 털끝만큼이라도 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게 하겠나이다. 그러니 세존이시여, 부디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근심하지 마옵소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3번을 거듭하여 말씀드렸다. 그때 부처님께서 금색 팔을 펴시어 지장보살의 정수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내가 너의 그 뜻을 도와주리니 너의 오랜 서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마침내 보리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지장보살아, 자세히 듣거라. 나는 지금 천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 있는 중생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라. 내가 멸도한 후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맡아 해탈하게 하라. 그들이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하루 밤낮이라도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중생들이 아주 작은 성근이라도 짓거든 그들을 옹호하여 결코 후퇴하지 않게 하라. 지장보살이 다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근심하지 마옵소서. 미래세의 중생이 선한 마음을 한 생각이라도 낸다면 제가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를 건져내어 생사에서 해탈하게 하겠나이다. 하물며 착한 일을 듣고 매순간 수행하는 자라면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 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장보살본 원경 제3관중생업 연품.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물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업의 차별과 그들이 받을 과보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10,000,000가지 나라와 국토가 있듯이 지옥의 과보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무거운 죄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를 살해하거나 지극한 효를 저버린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훼손한 자, 절의 재물을 훔치거나 스님을 더럽히고 청정한 계율을 어긴 자, 이러한 죄를 지은 중생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10,000,000억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다시 물었다. 무간지옥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태철위산 안에 있는 큰 지옥입니다. 그 둘레는 18,000리. 담장은 모두 쇠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불길이 가득하여 빈틈이 없습니다. 지옥 안에는 무쇠로 된 뱀과 개들이 불을 토하며 죄인들을 쫓아다닙니다. 죄인들의 입에는 뜨거운 쇳물을 부어넣고 몸에는 달궈진 쇠사슬을 감습니다. 뜨거운 불지옥에서 하루에도 10,000번 죽고 10,000번 다시 살아나며 끔찍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지옥을 왜 무간이라 부르겠습니까? 첫째,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 잠시도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사람이 있어도 지옥에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지은 업에 따라 고통받는 형벌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으며 100년 1000년을 두고 말해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합장하고 물러갔다. 지장보살본 원경 제4연부중생업 간품. 그때 사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그토록 큰 신통력을 가졌다면 어찌하여 중생들은 악한 길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너희를 위해 그 까닭을 말해주리라. 지장보살이 오랜 것 동안 중생을 구제하고 있으나 연부제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텁고 성품이 거칠어 교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한 습관에 깊이 물들어 잠시 지옥에서 벗어났다가도 곧바로 다시 악업을 짓고 만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지려 할 때와 같다. 그때 힘센 선지식이 나타나 짐을 대신 들어주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다시는 이 험한 길로 오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 사람은 훗날 또다시 그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마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죄보의 무서움을 깨우쳐준다. 살생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제명에 살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준다. 삿된 음행을 하는 자에게는 새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거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과보를 말해준다. 산보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눈멀고 귀먹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재물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는 억겁 동안 지옥을 헤매는 과보를 말해준다. 연부제 중생이 짓는 업과 그 과보는 이처럼 천차만별이다. 지장보살은 이러한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수만 가지 방편으로 구제하려 하니 너희 사천왕들은 이 중생들이 삿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수호하라. 사천왕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은 탄식을 하며 합장하고 물러갔다. 지장보살본 언경 제오지옥명오품. 그때 보현보살이 지장보살에게 공경히 청하였다. 임자시여, 원컨대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사바세계 죄업, 중생이 받는 과보와 지옥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그 과보의 무서움을 알고 악업을 짓지 않게 하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임자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죄의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부제 동쪽에 철이산이 있는데 그곳은 캄캄하고 깊어 햇빛과 달빛이 닿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장 큰 지옥이 있으니 이름은 극무간이요. 그 다음은 대하비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의 혀를 길게 뽑아 소가 밭을 갈 듯 쟁기질을 하는 발설죠. 죄인의 심장을 갈고리로 꿰어 끓는 기름 가마에 넣는 탕화죠. 벌겋게 달군 구리기둥을 억지로 끌어안게 하는 적동지요. 뜨거운 불덩이를 입에 머금고 녹인 샘물을 목구멍으로 삼켜야 하는 지옥. 살같이 타들어가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옥들의 형벌 도구는 모두 구리와 쇠와 돌과 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오직 중생이 지은 모진 악업이 불러온 것입니다. 임자시여, 업의 힘은 실로 거대합니다.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으며 하늘의 장애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악이라도 죄가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죽은 뒤에는 털끝만한 죄라도 그 과보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설사 만난다 해도 그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옥의 형벌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보현보살은 이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탄식하며 물러갔다. 지장보살본 언경 제6 열애찬 탐품.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찬란한 금색 광명을 놓으시어 백천만억 세계를 비추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모든 불국토의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지장보살을 칭찬하는 것을 들으라. 그는 불가사의한 위신력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안락을 얻게 하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미래의 중생들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마음에 새겨라. 만약 어떤 사람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그 형상을 보고 향과 꽃과 음식으로 공양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한다면 큰 공덕을 얻으리라. 그 사람은 33번이나 도리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몸이 허약하거나 병이 깊은 사람이 지장보살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병이 낫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가난하여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정성껏 절을 올리면 어느새 기쁨이 찾아오고 재물이 넉넉해지며 가정이 평안해지리라. 만약 꿈속에서 악귀가 나타나 가위에 눌리거나 돌아가신 부모 형제가 나타나 슬피 울며 두려움을 주는 일이 있거든 이것은 전생의 권속이 악도에 떨어져 너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이다. 이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소리 높여 3번 부르거나 경전을 읽어주면 그 조상들이 해탈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다시는 꿈에 나타나 괴롭히지 않으리라. 보현아, 지장보살의 위신력은 이토록 불가사의하여 백천만 겁을 두고 설명해도 다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여 모든 중생이 평안을 얻게 하라. 지장보살본 언경 제7 2좀 망품.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남연부제 중생들을 살펴보니 그 성품과 식견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한 인연을 만나면 악한 습관을 익히고 착한 법을 만나도 금방 물러서고 맙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탕을 걷는 사람이 발이 빠져들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한 구절의 경전만 읽어주어도 그 사람은 곧 험한 길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를 때 절대 살생을 하여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귀신이나 도깨비에게 제사 지내며 복을 빌지도 마십시오. 살생한 인연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재앙과 업보가 죽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공덕을 지어 천상에 태어날 수 있었더라도 장래 때 가족들이 지은 살생의 죄 때문에 그 책임을 추궁받느라 좋은 곳에 가는 것이 늦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죄를 짓고 죽은 사람에게 살생의 업까지 더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은 영가가 가족들이 공덕을 지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기간에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제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죽은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공덕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에게 더 큽니다. 가족들이 지은 모든 거룩한 공덕 중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갖고 나머지 7분의 6은 공덕을 지은 산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아있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수행하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무상한 저승사자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본 원경 제8염라왕중 찬탄품. 그때 철위산에 머물던 염라대왕과 수많은 귀왕들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그토록 큰 신통력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악도에서 벗어났다가도 곧바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이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염라대왕에게 말씀하셨다. 남연부제 중생들의 성품이 굳세고 거칠어 악을 행하는 습관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이 백천겁 동안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구해내지만 그들은 금방 또 악업을 짓고 지옥으로 돌아온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온 뒤에 다시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잘 듣거라.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눈앞이 캄캄해져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귀까지 어두워진다. 이때 수백 수천의 악귀들이 사랑하던 부모나 형제,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유혹하여 악도로 끌고 가려 한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라도 임종 때는 이러한 마군들의 시험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바로 그 순간에 가족들은 큰 목소리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 너희가 지장보살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크게 부르면 죽어가는 사람을 유혹하던 악귀와 마구니들은 즉시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또한 털끝만 한 선행이라도 지니고 죽은 자가 있다면 염라대왕과 귀왕들은 마땅히 그를 예배하고 공경하여 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보호하라. 그때 이 땅을 지키는 결례지신이 부처님께서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중생이 사는 집 깨끗한 곳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공양한다면 제가 신통력으로 그 사람과 집안을 옹호하겠습니다. 물과 불의 재앙이나 토적, 질병 등 모든 나쁜 일들을 없애고 오직 편안함만 있게 하겠나이다. 지장보살본 원경 제고 칭불명호품.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되는 일을 말씀드려 그들이 생사의 고통 속에서 큰 혜택을 얻게 하려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비심을 일으켜 죄지은 중생을 건지려 하니 때마침 적당하구나. 어서 말해보아라.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과거 무량 아승기 겁전에 무변신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시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그는 40겁 동안에 나고 죽는 무거운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물며 그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예배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보승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시간만큼만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도 이 사람은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태어나 묘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또 파두마승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이름을 귀로 스쳐듣기만 하여도 그 사람은 유욕천에 1000번을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공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또 사자후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 번이라도 따라서 부르는 사람은 백천만 부처님을 만나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 명호를 단 한 번이라도 부르면 그 공덕이 이토록 한량 없습니다. 하물며 임종을 앞둔 사람의 귓가에 이 거룩한 부처님들의 명호를 크게 불러 들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망자가 지은 무거운 죄업이 모두 녹아 없어져 결코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염불해도 이토록 큰 공덕이권을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면 그 복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지장보살본 원경 제10교량보시공덕품.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보의 길에 있는 중생들을 살펴보니 보시를 행하는 것에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생 동안만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생 동안 복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100생 1000생 동안 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그 과보가 이토록 천차만별입니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너를 위하여 보시 공덕의 차이를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만약 국왕이나 장관, 큰 부자가 아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나 불구자가 되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부드러운 얼굴과 말로 직접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실로 불가사의하다. 이 사람이 얻는 복은 백항하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비천하고 고통받는 이를 향해 크나큰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 불탑이나 절을 보고 공양을 올리거나 낡고 허물어진 경전과 불상을 보고 보수한다면 그 공덕은 어떠하겠느냐. 이 사람은 33천의 왕이 되거나 100천생 동안 제석천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 그 복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면 그는 마침내 성불하게 되리라. 지장보살아, 또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고 나서 그 공덕을 온 법계의 중생에게 회양한다면 그가 비록 털끝만큼 작은 보시를 했다 해도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하지만 그 공덕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쓴다면 겨우 3생 동안의 즐거움만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보시의 인연과 과보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를 심어 만 가지를 얻을 수도 있고 만 가지를 심어 겨우 하나를 얻을 수도 있느니라. 지장보살본 원경 제11지신 오법품. 그때 이 땅을 지키는 굳건한 별려지신이 부처님께서 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적부터 수많은 보살들을 칭견하고 예배하였으나 지장보살 마하살의 서원은 다른 보살들보다 훨씬 깊고 무거움을 알았습니다. 문수나 보현, 관음, 미륵보살님도 100,000가지 형상으로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그분들의 서원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육도 중생을 다 건지려 하시니 그 서원은 억겁이 지나도 끝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어떤 중생이 자기 집 남쪽 깨끗한 곳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이 경전을 독송하며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제가 본래 지닌 신통력으로 그 사람을 밤낮으로 수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물과 불의 재앙이나 도둑, 갑작스런 질병 등 모든 나쁜 일은 사라지고 오직 편안함만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제가 부리는 모든 토지신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옹호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세의 편안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을 예배한 공덕으로 마침내 무상보리의 큰 깨달음까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너의 신통력은 다른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이 땅의 흙과 돌, 산과 강이 모두 너에게서 나오고 모든 곡식과 보배가 다 너의 힘을 빌려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내가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를 믿는 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니 너의 공덕과 신통은 100,000배나 더 늘어날 것이다. 결례지신아, 만약 미래의 중생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전을 수행하거든 너는 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일체의 재앙이 그의 귓가에도 들리지 않게 하라. 그러면 범천과 제석천을 비롯한 수많은 천신들도 모두 내려와 그 사람을 옹호할 것이다. 지장보살본 원경 제12견문 이품. 그때 세존께서 정수리에서 온갖 상서로운 빛을 뿜어내시며 미묘한 소리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관세음이여, 그대가 태자비심으로 육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을 묻는구나.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만약 천상의 천인들이 누리던 복이 다하여 타소까지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머지않아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단 한 번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린다면 그 천인들은 천복이 크게 늘어나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세상의 중생들이 병이 깊어 자리에 눕고 밤마다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려 잠시도 편안하지 못할 때 혹은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 재산이 흩어질 때 이 사람이 지장보살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을 한 번만 읽어도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병이 나으며 의복과 음식이 넉넉해지고 집안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관세음이여,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험한 산이나 큰 바다를 건너거나 도적이 들끓는 위험한 길을 지나갈 때 출발하기 전 지장보살의 이름을 10,000번만 부른다며 그 땅의 토지신들이 그를 밤낮으로 옹호하여 앉으나 서나 편안하고 사나운 맹수나 악한 사람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아, 지장보살이 이 사바세계와 맺은 인연은 이토록 깊고 넓으니 그대는 그 큰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여 중생들이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라. 지장보살본 원경 제13총루인 천품. 그때 세존께서 금색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의 정수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아, 너의 신통력과 자비와 지혜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구나.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고 아무리 긴 세월을 두고 말하여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지장보살아, 내가 이 오타각세에서 억센 중생들을 교화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나 아직 업장이 두터워 제도되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다. 이제 그들을 모두 너에게 맡기노라. 천상과 인간의 모든 중생을 내가 맡아 보호하되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들이 악도에 떨어져 하루 밤낮이라도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라. 하물며 무간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일은 더더욱 없게 하라. 미래의 중생들이 부처님법 안에서 털끝만 한 착한 일이라도 하거나 경전의 한 구절, 부처님의 명호 한마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면 너는 너의 신통력으로 그들을 옹호하여 지옥의 업보를 면하게 하라. 그들이 임종할 때 내가 직접 마중 나가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훌륭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그때 지장보살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근심하지 마옵소서. 미래의 중생이 불법 가운데서 한 생각의 공경심만 내어도 제가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를 구제하여 생사의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겠나이다. 하물며 선한 일을 하여 수행하는 자라면 제가 영원히 물러서지 않고 성불하도록 돕겠나이다. 그때 허공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천령팔부들이 섞가무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대한 위실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다 함께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과 지장보살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물러갔다.